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적과 능력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이야기, 또는 그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성도들을 돌보시고 그 성도들의 어떤 기도와 어떤 사연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야기들로 이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신비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빼면 성경은 겨우 몇 장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날에도 과연 이 과학이 발전되고 또 이렇게 뭐 사회가 발전된 시대에도 뭐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동일하게 있는 것인지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그 신장 검사를 이제 건강검진을 2021년 8월에 했고 2023년 6월에 했어요. 2021년 8월. 그러니까 4년 정도 지났죠. 2023년에도 했고 이제 2025년 12월에도 했어요. 이게 3번 했는데 제가 이제 뭐가 좀 우려가 되냐면 신장이 좀 우려가 돼요. 이 신장이 나빠지면 인생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독을 잘 걸러줘야 되는데 이 독을 잘 걸러주지 못하면 뭐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장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법이겠죠. 또 뇌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피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근데 신장 여과율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2021년엔 95였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2021년에 95. 그 괜찮은 거예요. 95면. 근데 2023년에 그 75로 떨어졌어요. 주로 노화가 되면서 조금씩 떨어져요. 근데 주로는 1이나 2 정도씩 떨어지는데 75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2년 사이에. 신장이 매우 나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경증이라 그래요. 경증 2단계 75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증 2단계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60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 건강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60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95에서 2년 만에 75로 떨어졌으니까 제가 뭐 몇 년 후에는 뭐 그게 꼭 뭐 60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뭐 60, 70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60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신장은 어떤 장기보다 회복이 안 되는 장기입니다. 한번 막 그 걸음망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는 장기예요. 그래서 좀처럼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장은. 근데 이제 2025년 12월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신장이 엄청 좋아졌어요. 이게 102로. 그러니까 2021년보다 더 좋아졌어요. 102로 올라가고 그 여과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청년의 신장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5로 떨어져서 원래는 세월이 갈수록 더 떨어져야 돼요. 이게 또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잘못 검사가 됐어도 좋아져 봐야 그 수치가 몇이나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비약적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75에서 102로 2021년보다 더 위로 뛰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새 신장을 주셨다. 네. 그래서 진짜 120살까지 살게 하시려나?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믿음의 원리를 배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의심 없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의심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독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주께 무엇인들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에 그 리치먼드 목사님, 데이비드 리치 목사님이신가? 그분의 간증이 그걸 너무 잘 알려주고 있는데 1950년대 중반쯤이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들 그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목회자 영성대회가 열려서 2,800명의 목사님이 그 자리에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여는 담임
목사님, 그 집회를 여는 교회 담임 목사님 스테츠 목사님이신데, 이 스테츠 목사님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들은 이제 의식을 다 잃었는데 의사들은 이제 죽을 것이다, 절대 깨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서 그 교회의 구역장님, 말하자면 구역장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리치 목사님이, 이 리치 목사님은 믿음의 거인이에요. 키는 조그만 분이신데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진 분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가요, 예배당에 막 우렁차게 막 큰 폭포수와 같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런데 그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손들어서, 다. 할렐루야. 다 손들었어. 100%. 근데 기도를 한대요. 막 우렁차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자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어요. 그 감사의 찬송이 얼마나 또 우렁찼는지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감사의 찬송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리치 목사님은 기도를 끝내고 내려가고 이제 누구예요? 그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려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분이 다시 강단으로 올라왔어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 스테츠 목사님이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기도할 분은 손들어 보세요. 계속 기도할 분은 손들어 보세요. 98%가 손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건강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리치 목사님이 정말 30초의 반전? 30초의 역사적인 설교? 네, 그 설교가 그냥 세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으셨고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았는지 나아지지 않는지 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셨고 우린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스테츠 목사님의 그 중환자실에는,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침상에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리치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미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또 어떤 분의 간증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전도사 때 양쪽에 이제 옛날이라 폐병, 지금은 폐결을 쉽게 고치지만 양쪽에 폐결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신유 복음 전도자의 목사님한테 가서는 전부 다 기도를 받았어요. 빠짐없이 유명한 목사님 스미스 굴소스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 그때 당시에 병을 고치는 목사님 전부 다 가서 안주를 받았는데 안 되고, 또 이분은 또 이제 그 사역자였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수만 교회가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교회들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40년대 그렇게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흐르고 있을 때 그 강력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 스미스 위글소스 목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전설적인 분입니까? 죽은 사람을 13사람이나 살린 그런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이적을 나타냈던 목사님 아니십니까? 네, 그분도 2번이나 손 얹어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점점점 폐가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폐병의 특징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마르는 거죠.
말라서 그 장인 집에 가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그 6개월 동안 계속 피를 쏟으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문 너머에 보면 밝은 세상이 있고 저 멀리 보면 숲이 있었대요. 숲. 그래서 이분은 그때 전사 때였는데 이분은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하면 저 숲까지 어떻게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어가 보자. 결심을 하고 아무도 없을 때, 아내도 없고 뭐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그 방에 있는 뒷문으로 이제 엉금 기어가지고 거기까지 갈 힘이 없어요. 이제 일어서도 못 가니까 엉금 기어서 이제 그 숲까지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하기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든지 죽든지 하자. 뭐 이랬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으리라. 뭐 이렇게 하고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엉금 갔는데 기도를 이렇게 거기 이제 힘이 없어서 누워 있는데 저 맑은 하늘이 보이더래요. 위를 올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 손을 도저히 들 수가 없대요. 자기의 기력은 다 했고 이제 아무런 힘이 없대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목소리도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작은 소리밖에 안 나왔대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내가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 어떤 특별한 능력의 어떤 기도를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기서 알았대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이분이 자기가 자기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주님을 믿어야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딴 걸 그분들의 기도를 의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 대중의 기도를 의지하고 있었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불신으로 가득 찬 자기의 그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어야지. 이제는 주님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아주 조그맣게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주 소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끼끼 그런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소리는 치고 싶은데 힘이 없어. 그리고 나서 찬양을 부르고 싶었대요. 자기는 주님이 치료했다는 걸 그때 믿었대. 찬양을 부르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손도 안 올라가고 그 목소리도 안 나오지만 하여튼 조그맣게 찬양을 불렀는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목소리가요 조금씩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았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셨다. 주님은 나를 고치셨다고 고백하는데 소리가 조금씩 커지다가 2시간이 지나서는요 손도 들고 할렐루야 쩌렁쩌렁하게 숲을 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쩌렁쩌렁하게 숲을 올리면서 기도하는 바로 그때에 이 구멍난 폐가요 다 메꿔져가지고 완전히 치유받아가지고 80대 넘게 사셨어요. 스미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 피 흘려 주셨지라고 하지만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느끼셔요. 할렐루야.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좀 식었을까? 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피 흘리시는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령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냥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어떨 때는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 신비로운 확신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떨 때는 아무리 믿으려고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확신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누가 그 확신을 주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저의 심령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셔야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 믿음의 확신,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를 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정말 목숨이 걸린 큰 역사들도 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것보다 이 작은 일이 더 관심이 가요. 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것보다 뭐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을 때 사자굴 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자의 입을 꽁꽁 묶으시고 밤새도록 지켜주셨잖아요. 그것보다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더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삶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작은 일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먹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지. 그냥 뭐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왕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 포도주나 음식들을 주고 그거 먹지 않으면 잘못하면 유기에 처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삶이 유기에 처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이 유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 먹는 문제 그냥 먹으면 되지. 우상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냥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걸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들은 나이도 어려요. 그들은 정말 포로로 끌려온 그런 마치 유랑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일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그 매일의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오늘 다니엘서 1장에 그 얘기 나오지만 이집트의 그 바벨론의 그런 학자들 뭐 바벨론의 그런 머리 좋은 사람보다 10배나 이 사람들이 머리를 좋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머리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많았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더 하나님께서 더 밝고 거룩한 곳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고 살아가며 우리 입술을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살아갈 때 저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확신. 정말 이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나갔겠지.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그 심령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그런 성령의 확신이 그 심령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일생을
그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큰 일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간증이 정말 너무 귀합니다. 그 젊을 때 자기가 일주일에 만약에 이제 50만 원의 돈을 벌었는데, 젊을 때 50만 원의 돈을 벌었는데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25만 원이라는 돈, 그 50만 원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25만 원을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더래요. 너무 어려웠대요, 그 돈을 주기가. 그 목사님. 근데 그냥 순종해서 줬대. 그리고 또 어떤 때 한 번은 버스 정류장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말끔한 신사복을 입은 사람이 거기서 내리더래요. 근데 잠깐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교회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딱 봐도 목사님 같더래요. 그래서 와서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강단에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하나도 못 들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례의 절반을 그 사람에게 줘라. 하나님, 저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줘라. 이게 씨름하느냐고 말씀을 무슨 말씀했는지 하나도 못 들었대요. 그리고 어느덧 십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십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집에 신방을 가게 됐대요. 신방을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뼈만 남아서 죽어가는 어떤 자매님이 있었대요. 근데 위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게 지금 뼈밖에 안 난 자매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오 했는데 뭐 일어나긴 무슨 뭘 일어나요. 전혀 기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랑 그 자매님 2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우라고,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제 세워서 이렇게. 근데 이 세 여자분이 붙들었는데 눈빛이,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치근한 눈빛이래. 아유, 이거 어떡하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이분을 어떡하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나.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또 하는데 이 사람도 의식이 있으니까 걸어가려고 하다 푹 구꾸라져가지고 이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또 쓰러지고, 그러면 이제 이 세 분이 또 이렇게 또 부축해서 또 이렇게 약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치근한 눈빛으로 또 보더래. 아유, 저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러시나. 이거 큰일 벌리시는구나. 근데 또 일어나 걸어가라고. 또 쓰러지고. 그 다음에 또 일으켰는데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다고 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데 세 번째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치유는요 진짜 그 1초, 0.1초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때, 믿음을 보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뼈밖에 안 남은 몸으로 그 방을 뱅글뱅글 뛰었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정말 다시금 주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 2가지 순종한 것이 오늘 이런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일에 충성자인 자에게 나는 큰 일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일상에서 지금 내가 주님께 충성된 마음을 갖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또 성령이 지금 계시는데 성령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도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안 하고 싶어 하는 분 억지로 끌어다가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라고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일치되는 태도를 취할 때 이런 뜨거운 감동과 확신이 우리 영혼에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실제로 우리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이 3가지 사건, 금신상의 사건이라든지 사적으로의 사건이라든지 세 친구의 사건이라든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그 믿음의 정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돼서 그 글들이 다 써져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도우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